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울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이르되 왕이 명령하여 이르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던 6.25입니다. 참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 참 좋은 시기. 우리가 항상 깨어 1년을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이게 뭐 6.25가 절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키는 뭐 추수감사절이니 부활절이니 이런 절기라는 것이 그런 의미와 효과가 있습니다. 잊고 살던 걸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이제 그런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또 기도하는 그런 6월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과 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요 근래에 오래된 책들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스캐너로 옛날 책들을 이렇게 컴퓨터 파일로 집어 넣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이제 전도사 시절에 썼던 원고들, 그런 것들도 막 나오고요. 예전에 청년 때 한창 봤던 책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메모해 놨던 것 같습니다. 우연한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럴 때 메모해 놨던 것들 중에서 정말 이 기도에 관해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메모를 하나 해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거 우리가 이제 뭐 한없이 강조해도 이거 뭐 부족함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관한 명언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뭐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침에 하는 기도는 오늘 하루의 방패요 산성이다. 이제 뭐 이런 좋은 명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런 거 외에도 어쨌든 기도의 중요성 했는데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도의 위험성들을 또 우리가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조율되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 좀 반성이 섞인 그런 명언들도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발견했던, 오래전에 이제 했던 메모를 다시 발견했던 이 기도에 관한 이 글은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는 간절히 찾지 않을 기도 제목만을 놓고 기도한다 였어요.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현세의 복을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절박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연약해져 정말 간절해지는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평안을 구하는 때를 놓고 보면요, 대부분 어떤 우리의 외적 조건들이 채워지는 평안을 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에 관련한 이제 설교를 듣다가 메모를 해놨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기도한다. 정말 좀 생각해 볼 만한 참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기도에 관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한 미련한 사람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종교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외형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며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오늘 이 문맥은 이렇습니다. 때는 언제라고요? 우리 1절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입니다. 자, 주인공과 시간에 관한 정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지금 언제이냐? 바로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이 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처음에 이 사울 왕은요, 이 사무엘이 보여주었던 약속했던 징조와 같이 때로는 예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용맹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 초기에는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지금 이 시기는 아직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안정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람과의 전투가 있었고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되는 배경에서는 블레셋과의 전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사람을 부르니 이 사울이 즉시로 쓸 수 있는 병력의 숫자가 그래도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2,000명은 자기가 데리고 있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보내서 블레셋과 대적하게 하고, 그러한 전투와 군대를 이끄는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둡니다. 바로 이런 성과가 있었죠.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이 요나단이 이 1,0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쳤을 때 의미 있는 그런 전투의 결과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것에 자극받은 백성들이 사울이 나팔을 불고 호령을 하고 소집을 선언하자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데리고 간 3,000명 병사 외에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그 성과들을, 의미 있는 공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듣자 그것에 이제 고무된 백성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통치 초기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재한 사울이죠. 굉장히 건재한 사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바로 만만치 않은 블레셋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한 요나단을 통해서 어떤 한 수비대를 공격할 때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 또 나팔을 불자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지만 막상 맞닥뜨린 블레셋의 본진의 숫자가 만만치 않음을 지금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블레셋의 숫자만이 아니라 또 무엇으로 밀리고 있었느냐?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죠. 19절부터, 자,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나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아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본진은 숫자가 어마어마했을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이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청동기.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우죠. 무기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 강대국이 출현하는데 청동기는 철기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한테 가서 농기구만 겨우 돈을 주고 수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뭐 아주 단절됐던 건 아니었겠죠. 어느 정도 교역을 했던 거겠죠. 그러나 강철검만은 왕과 왕자만 가지고 있을 뿐 일반 백성들에게 철기 문화는 아직 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통치 초기에 좀 건재해 보였습니다. 백성들도 많이 따르게 됐죠. 그러나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자 블레셋의 규모에 눌렸고 블레셋의 무기와 발전된 문화에 눌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보면요, 그 사울이 나팔을 불어 소집하고 그때 기세등등하게 왔던 사람들이 우리 6절과 7절을 보면 수풀 사이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눌린 거예요. 이 숫자에 눌렸고 철기, 무기에 눌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에는요, 사울은 종교심이 없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풀어가는 방법에서,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문제가 뭐였나요? 바로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보나마나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소통하고 연결되고 어떤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과 응답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나요?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원래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단순하게 제사장들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것만에 있지 않아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여기서 사무엘이 온다고 했던 기한이 며칠이라고 합니까? 이레예요. 7일입니다. 7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7일 만에 오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10장 8절에서 했는데요. 10장 8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8절로 가보죠. 10장 8절로 가겠습니다. 10장 8절을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기에서 이제 7일이라는 언급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의 상황이 어떤지 보세요. 사울에게 이제 겨우 기름을 붓는 시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정말 제가 왕입니까? 라고 두려워할 때
사무엘이 이러이러한 징조들이 너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란 증거가 될 거야 라고 알려주며 길갈로 내려가 있어. 그럼 7일 후에 내가 갈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1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13장은요, 이 시간 정보가 언제라고요?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최소 기름 부음 받은 뒤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7일이라는 것은요, 이 사무엘이 약속한 날짜라기보다는요, 이 사울의 마음속에 갖고 있던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로 자리 잡았던 것이 이 7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그래, 7일을 내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7일 뒤에 사무엘이 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울의 인내심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7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사무엘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그냥 이전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냥 7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 그런 날이었다면, 지금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불경한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시도 자기가 결정하는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종교심이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냥 공허한, 그냥 미련한 짓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 이 화목제물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사울과 같은 마음은 아니에요. 사울은 지금 이 블레셋의 용모와 신장에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그러고 겨우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냥 나를 돕느니 또는 부족과 같으니 아니면 백성의 마음을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승리의 절대적인 승리의 핵심이시오, 승리를 좌우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가 이런 불경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그에게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는 부적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7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그 한계를 정해서 그 마음속에서 그냥 이 7일이라는 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두 가지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 아닌 상황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건재해 보였던 사울이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필이면 그 번제와 화목제가 끝나고 나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날이 7째 날인데 약속했던 날이어서 왔는지 아니면 때가 돼서 왔는지의 정보는 사실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책망하는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사울이 대고 있는 핑계를 보십시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않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부득이에요. 부득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종교심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빠지기 쉬운 게요, 이 부득이의 함정입니다. 이 부득이가 정말로 부득이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부득이한 상황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런 부득이의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외형은 문제가 없습니다. 번제도 드렸고 화목제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즉 마태복음 6장이 기억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으로 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책망인데, 이 책망이 전혀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열심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책망이 아닙니다. 1절은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4절의 단락은 뭐예요? 의를 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의 의를 행하는 것과 구제는 어떤 거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그리고 우리 6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또 아주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게 뭔가요? 기도예요. 그러나 이 기도가 무엇으로 포장되어 있습니까? 외식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외식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사울의 행위와 지금 예수님이 꼬집으시는 이런 행위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고, 번제를,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외식하는 마음으로, 또는 부득이하다는 이유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거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요, 이제 16절에,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는 또 금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맥락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좀 하지 말아라. 계속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죠. 결국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형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사울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을 때요, 사실 이런 문제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짐작하고 있었나요? 백성이 처음에 이 왕을 구할 때 어떤 왕을 구했죠? 다른 나라와 같이 정말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싸우는 왕을 달라고 기도했던 백성들이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 수풀로 숨었을 때 성경은 몇 명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600명만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에 모였던, 사울이 데리고 있던 그 개인의 군대 3,000명과 나팔을 불 때 모였던 수많은 백성들은 온데간데 없이 600명만 남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용모와 신장에 넘어갔던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을 왕을 구할 때 이 백성들이 어떤 왕을 구했습니까? 용모와 신장이
좋은 왕을 구했습니다. 거기에 그러다가 더 큰 용모와 신장을 가진 블레셋을 만나니까 바로 주눅이 들어버렸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간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평안해질 것 같고, 이것을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감사를 할 것 같고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이 찾아오면 다시 말하면 그건 금방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거 정말 아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기도 제목만을 가지고 간구한다. 평안해야죠. 주님이 채워주셔야죠. 그러나 때로는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사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용모와 신장을 보다가, 백성들처럼 용모와 신장을 보고 왕을 골랐다가 더 큰 용모와 신장을 보면 주눅 들고, 사울도 자기가 이 제법 괜찮은 건재한 나라를 건재하게 통치하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자신의 용모와 신장이 별것 아님을 깨닫는 순간 바로 이렇게 무너져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혹시라도 종교적인 행위의 탈을 쓴 외식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을 다시는 찾지 않을 그런 기도 제목들은 아닐까? 그 안에 진심을 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울은 왜 이 사무엘이 오는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용모와 신장에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던 사울도, 용모와 신장에 처음부터 마음이 있었던 백성들도 딱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인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상황들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사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 맙니다. 그거보다 더 큰 용모와 신장을 만나면 금방 하나님을 버려버릴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담당하던 이제 한 교구의 어느 한 집사님이요,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셔서 말 그대로 사업체가 쫄딱 망했습니다. 제법 넓은 집에서 사셨지만 월세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갑자기 그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어떤 단체를 찾아가셨던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가셔가지고요, 다녀오시더니 갑자기 얼굴 표정이 한없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응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같이 이렇게 기도하던 교구 식구들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랬죠.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이 예전처럼 우리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다른 인도하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이 하나님이 예전과 똑같이 해주신답니다라는 그 말에 매료되어 내려왔을 때, 매료되어 그 강의를 듣고 왔을 때 저희는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뭘 가르쳐 주던가요? 그랬더니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배우는 게 뭡니까? 1번 11조를 드리시오. 이제 이런 걸 배우잖아요. 11조를 드리시오. 그럼 11조의 복, 이제 이런 걸 배워. 11조를 드리면 얻는 복. 그 다음 구제하시오. 구제하는 복. 이제 막 이럽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좋은 것이 있겠죠. 그분이 이제 어렵고 막 빚쟁이들에 쫓아가다 보니까 한동안 11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11조를 하나님 것을 내가 함부로 해서 하나님 것을 드리지 못해서 내가 더 이렇게 어렵구나 또 하면서 그렇게 반성도 하고 회개도 했다고 하시는데, 근데 저는 이 11조의 복, 구제의 복이라는 이 말이 상당히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11조는 중요합니다. 구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을 위한 11조와 복을 위한 구제는
자꾸 외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이분은 그 단체가 이끄는 나름의 예배로 교회를 말하자면 옮겨가셨어요. 그 뒤로부터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3절부터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 이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우리말 번역은 원래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합니다. 원래 예를 들어 3절을 한번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심령이 가난해도 참고 참으면 주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참으면 복이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애통하는 때가 있지만 견디면 복이 됩니다. 끝까지 온유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과 관문을 넘으면 복을 주신다고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원문에서는 복이다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이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애통을 견디면 복을 준다가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 주님 안에서 애통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이 있나니라는 이 표현이 이게 이제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복이다예요. 복이다. 근데 어떤 문맥이냐면, 야, 복이다. 축하의 문맥이에요. 이건 축하의 문맥입니다. 이제 인생지마 세옹지마지, 인생지사 세옹지마지 하는 이런 문맥이 아니라 이건 축하의 문맥입니다. 지금 주님 안에 사느라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주님 안에서 온유하라고 애를 쓰고 계십니까? 힘드시죠? 축하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이 문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겠죠. 우리의 문제 해결을 돼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요, 그러면 이 평안과 이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주님 찾으실 건가요? 안 찾으실 건가요?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평안도 해야 하고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항상 찾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항상 찾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주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내가 지금 평안하지 않은 것 같아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를 아는 것, 내가 지금 애통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를 아는 것, 그러니까 복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지,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시고, 내가 복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지, 구제하면 복을 주시고,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벗어난 거죠.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지금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가르치셨나요? 제자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두가 예수를 따르고 있지만 이 비밀을 배우고 깨닫는 자는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종교적인 외형만을 따라가다가 그 안에 진심을 담아내지 못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참으로 진심도
그리고 모든 종교적 행위도 주님 안에서 승화시키며 주님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바로 그런 제자입니까? 애통한 것이 해결되기를 바랄 때에 정말로 내가 견디면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이미 내가 복을 받았으므로 견뎌야지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오늘 사울은 철저하게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외형도 열심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용모와 신장을 그 커다란 용모와 신장으로 다가오지만 그와 범접할 수 없는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면 사울은 그렇게 흔들려서는 안 됐을 것입니다. 애통했죠. 7일 동안 고민했죠. 7일 동안 아파했죠. 그러나 그는 주님을 버려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 사무엘이 마지막 유언처럼 아직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이 남긴 마지막 말이 12장이거든요.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에 우리 사무엘상 12장 21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1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무엘의 마지막 당부를 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함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무리가 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애통하고 있어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온유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하는 여러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어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우리 마음이 불안하며 또한 우리의 몸에 연약함이 찾아오고 정말 우리가 화평하고자 애를 쓰지만 그러나 원하는 만큼 상대가 반응해주지 않는 수많은 날들의 우리의 수많은 가슴앓이 속에서도 우리는 이미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복을 받았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맡기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에 탈을 쓰고 주님께 맡겨야 될 것을 굳이 우리가 뺏어올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길도 인도하심도 때와 시도 주님께 모두 맡기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애통하며 눈물 흘릴지라도 기도하라 하시면 그저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명하실지라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들이 오지 않아도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살아갈 때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다. 우리가 용모와 신장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버립시다. 그런 것만 간구하다 보면 딱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자, 가사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는 때론 함정에 빠져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밖에 응답을 안 하셨다고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다 아뢰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건 주시는데 이건 안 주시더라.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이거 주시고 이거 안 주셔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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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바리새인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무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항상 축하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좋은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 좋은 것을 줄 자가 있겠느냐? 참으로 애통하고 계십니까? 온유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정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애통할 일 있어도 우리는 복을 받은 자요. 정말 마음의 갈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로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릴 수 있고, 그러므로 구제할 수 있고, 그러므로 헌신할 수 있고, 그러므로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단독자로 섰을 때 주님,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리가 아니라 제자 되도록 때와 시도 주님께 맡기며 넉넉히 기다릴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